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경의 이방 도시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분별의 그 해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로 잘 분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한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아는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 전하는 이 모두에게 피차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도시는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도시입니다. 바벨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바벨론. 성경에 자주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하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구약으로 치면 시대적으로는 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빌로니아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한 18세기? 언제예요? 18세기. 지금 같은 주후 20세기인데, 21세기인데, 18세기 그러면, 주전 한 1700년, 1800년 이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가 있는 그 땅에 세워진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고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때 것은 고바빌론. 그 다음에 신바빌론이라는 게 새로운 나라가 나중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19세기, 18세기, 주전 19세기, 18세기 경에 아모리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 이 아모리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살다가 죽었고, 야곱도 살다가 죽었고, 아마도 요 시대 어간에 요셉쯤이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어간에 18세기, 주전 한 18세기 경에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세계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이 고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최초의 법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다르게 배운대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거의 1000년 이상 전에 수메르인들의 법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좀 무색하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무슨 원통형으로 이렇게 가야금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아주 검은 돌 위에다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전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나 그 지역 자체는 계속 존재했는데, 카사이트라고 하는 족속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을 카사이트 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하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속국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히스기야 왕 시절에 무로닥 발라단 혹은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표정이 그런 사람이 성경에 다 있었나요? 싶은데, 그렇죠. 사내립 얘기는 알아도 이 무로닥 발라단 얘기는 잘 몰라요.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브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왕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왕은 아니고 일종의 무슨 총독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던 바벨론을 다스리던 사람이 브로닥 발라단이었는데, 그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잠깐 독립하는 시기가 좀 주전 한 7세기, 8세기경쯤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다가
주후 6세기, 그러니까 주전 6세기, 그러니까 한 500년대, 주전 500년대쯤. 여러분 주전 500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네. 비슷한 시기에 아마 고타마 시타르타가 가출을 해가지고 예, 부처님 되신 시절이 요 시절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한 100년쯤 지나면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공자가 유유자적하던 시절도 아마 요 시점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주전 6세기쯤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역시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쇠약해지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그 자기 자리를 넘겨주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주전 18세기니까 이 느부갓네살 시절보다 한 1300년에서 1400년 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는데, 실제로 성경에 등장한 건 이 시점쯤 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안 하고 신바벨론, 신바빌로니아, 그 네오 바빌로니안 엠파이어라고,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하여튼 그 신바빌로니안 제국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이제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남유다와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들과 나라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아수르 뭐 이런 시점쯤 넘어오면,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시점으로 넘어오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예요. 뭐 산헤립 그러면 일반 역사에서 산헤립 치면 잘 안 나오죠. 세나케립 하면 나옵니다. 세나케립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실제로는 이제 느부갓네살 2세, 네부카드네자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서 나라를 형성하고 제국을 형성하던 그 시절의 얘기, 그 시절의 중심 도시가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뭐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뭐 오늘 성경 공부 들으시고 나서는 또 다시 뭐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배설물로 여기셔도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장망성.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이 장망성이라는 표현 좀 익숙해지셨죠? 네. 장망성이 뭐라고요? 장차 망할 성. 그렇죠. 장차 망할 도시. 장차 망하다 성 도시. 장차 망하는 도시. 이제 곧 망할 도시. 장망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그 멸망의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철로역정에 나와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장망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도시는 다 장망성들인 거예요. 가인에 의해서 혹은 그 또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들이 세운 니므롯의 계보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거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을 그 망할 도시로부터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니느웨를 배우면서는 니느웨가 잠시나마 구원을 받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유해를 받고 구원을 받는 도시 전체가, 도시 중에 일부가 아니라 뭐 왕이나 무슨 귀족이나 이런 존재들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 무슨 개들만 구원받았다든지 무슨 노예들만 구원받았다든지 그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구원받을 수도 있더라 하는 얘기를 니느웨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바벨론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장망성인데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agent of God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라는 거죠. 곧 망할 도시인데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도시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앞에 바벨론이 무슨 고바벨론이야, 무슨 뭐 함무라비 이런 건 잊으셔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구.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 도시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의 등장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저는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도 세상의 다른 도시들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근데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포인트에서 잘 좀 우리가 유념해 두시고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요엘이에요. 요나 말고 요엘. 요엘서 2장 4절에서 10절. 여러분 이제 요엘서는 메뚜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떼가 바벨론의 군대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볼까요? 요엘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볼게요. 같이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메뚜기 모양을 생각하시면 메뚜기가 이렇게 메뚜기 떼가 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서로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게 이제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이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다니는 그 사막 같은 데 사람들이 메뚜기를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모습이 이때 당시에 그 바벨론 군대가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막 척척척척 그 메뚜기 떼처럼. 그러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다 먹어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다 없어지고 하늘은 새카맣고 메뚜기 떼가 다니면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이런 모습이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성경 찾기 어려운 데만 찾죠. 하박국서 그 뒤에 있습니다. 나훔서, 요나, 미가, 나훔서, 그 다음에 하박국. 하박국서 3장에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박국서 16장에 하박국서 3장 17절 뒷부분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의 이야기인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박국이 예루살렘의 어딘가에 앉아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금 공략해서 군대가 넘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서 3장의 상황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17절, 18절의 찬송, 이거 유명한 그 가스펠송이 있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뭐 이런 그 노래만 부르면 그냥 즐겁고 한량이 없는데 16절을 읽으셔야 돼요. 16절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내가 내 처소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다. 몸이 벌벌벌 떨고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마음에 내 뼈에 들어왔고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지금 점점 쏠려가고 있고 막 그 무리가 치러 올라오고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뭐 내 입술이 떨리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성경에서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바벨론은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이전의 왕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무도하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이 존재했던 시대의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는 생각보다 자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칙령을 내려가지고 나 너희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생각보다 관대한 나라로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까지는, 아수르는 아주 무도한 나라고 니느웨는 아주 잔인한 도시고 바벨론은 니느웨나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시인데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 요엘서라든가 하박국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 바벨론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주 가장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니무롯에 의해서 이제 역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니무롯이 실제로 이 모든 도시들을 다 세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도시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느웨건 그게 바벨론이건 마수르건 뭐 어떤 나라들 바벨이건 어떤 도시들이건 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도함이라든가 포악함이라든가 잔인함이라든가 뭐 탐욕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던 대로 하자면 가인의 자손이고 함의 자손이고 그 중에 니무롯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또 대표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그래서 한참 동안은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열왕기 하서 20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서 20장. 열왕기서 19장, 열왕기상서 19장, 열왕기하서 19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서 거기에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서 야 너네 우리한테 항복해라 막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히브리 말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 백성들 동요한다 막 그렇게 그것도 히스기야가 이사야 불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 너네가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휩싸여 가지고 고통당하지만 내년 이맘때는 너네들이 이 땅, 너희들 집의 땅에서 소출을 거둬 먹을 거다. 이런 예언을 그때 이사야가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다 물리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19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장으로 열왕기하서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몇 년 더 살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 혹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부르는 총독이
성경에는 왕이라고 나오지만 총독이 자기 신하를 이렇게 사절단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좋아요. 상태가 좋아. 우리가 사네립을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지금 우리한테 기대고 있어. 주변에 뭐 모압이라든가 무슨 에돔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저 블레셋도 다 우리한테 기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닥발라다니 그래 너네 괜찮아? 우린 뭐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국고를 열어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그 창고 나라의 창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괜찮잖아.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무기들도 많이 있고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바보 같은 양반 어디다가 그걸 보여줘. 어디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라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열왕기하서 20장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주전 8세기 말쯤 됩니다. 8세기 말.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보다 한 20-30년 전? 그때쯤 되는 그런 시점에 성경의 처음 열왕기하서에 바벨론이란 아직은 나라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의 한 지방 행정 단위쯤으로 돼 있었고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지방. 근데 성경에는 이제 나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가득하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는 좀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서 28장 3절 말씀 볼까요? 이제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우리가 함께 2절과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서 28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대요. 이걸 도벳이라고 합니다. 토펫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중해 사람들이 특히 페니키아 계열의 사람들이 이런 제단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을 이렇게 제단에서 불 쏴지르고서 큰 아들은 안 바치고 꼭 둘째 아들만 막내도 안 바쳐요. 꼭 보면 둘째 아들만. 사모님 몇째? 셋째죠. 저도 셋째지. 그러니까 우린 산다니까요. 근데 막내는 어떻게든 살아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 같은 저런 둘째들은 이제 도벳 같은데 던져지는 거죠. 큰 아들은 대통을 이어야 되고 막내 아들은 귀엽고 둘째는 바치는 거죠. 그래서 도벳에서 갖다 바친 겁니다. 불 위를 지나가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아하스 시절이니까 이게 이제 히스기야보다 앞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더 포악하고 더 악랄하고 더 아주 가증스러운 어떤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김은상 장로님 오늘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이제 목요일 날 예루살렘에 가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저랑 같이 걸어가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도벳이라고 부를 만한 제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어떤 것을 의미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이렇게 보통 도시가 발생하듯이 발생했는데 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도시들을 사용하셔서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초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강신덕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면 강신덕이 제일 싫어하는 놈을 데려다가 저한테 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제가 받는 벌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에이전트 오브 갓,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인스트루먼트 오브 갓, 에이전트 오브 갓, 여러 가지 그런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바벨론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그 노아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 이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성경 이전의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물로 심판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심판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당신이 직접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점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 하던 시절로 넘어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성경을 짓거나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안목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것에 의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신 세상의 권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죠. 세상의 권세, 세상에 스스로 권세 있다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구를 쓰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는 온갖 가증하고 온갖 불의하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는 존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 다닌다고 이게 안이한 생각 품으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안에 있어. 여러분, 교적부가 생명의 책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교적부가, 샬롬교회 교적부가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샬롬교회 교적부 내밀고 저 천국에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 책은 효용 가치가 없어요. 다른 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공부할 때 잘 생각하고 좀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벌인 온갖 가증한 영적 음행에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6장.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이제 이 앞부분의 얘기는 이게 성경인데, 성경인데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럼 각자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 에레미야서 16장 앞부분의 이 이야기,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보시되 30절과 31절 말씀.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창녀보다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앞에 보면 내가 너를 길바닥에 버려진 너를 강보에 싸가지고 잘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겨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겨서 왕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키웠는데 네가 어디 가서 웬 음란한 짓은 다 하고 말이지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에스겔서 16장 앞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듯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빡치신 거죠. 돌아버리신 거죠 지금. 돌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입구에 우리로 치면 지하 여장군 같은 생긴 그 나무로 만든 목상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아세라 여신. 여러분 아세라 여신은 목상으로 만듭니다. 목상. 우리로 치면 그 장승처럼. 그래가지고 입구에다 떡하니 세워놨는데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다가 아세라 목상. 아세라 얼마나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은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숭배하고 그 신들 중에 특히 아세라 목상을 성전 옆에다가 이렇게 목상으로 갖다가 박아놓고 말이죠. 성전 안에는 성전 중앙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떡하니 해놨지만 그 각각의 방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집트의 신들을 뭐 벌레 신들을 막 섬긴다든지 뭐 또 다른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뭐 일반 주택가의 옥상에는 바벨론 그때 당시 바벨론들이 섬겼던 1월 성신 신들을 막 여자들이 부녀자들이 1월 성신은 또 부녀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던 부녀자들이 그렇게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 초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받으셨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 남유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게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세상의 권세의 핵심 중의 핵심인 그 인간 최고의 도시라고 얘기를 듣고 있던 바벨론을 그 당신의 지금 열받은 그것들을 위해 해결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 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도 돼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차지하고 지금 성경이 지금 바벨론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배경 화면으로 제가 옛날 바벨론의 모습을 좀 무슨 뭐 조감도 같이 생긴 걸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도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가게 되는 예루살렘은 1500년대에 중건한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오스만의 황제가 중건한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 둘레가 4km입니다. 둘레가 4km. 지금 둘레가. 예수님 시절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았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았을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비슷했대요. 둘레는. 다윗 시절은요 정말 조그매요. 되게 조그만 성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성곽 둘레만 40km. 성곽 둘레만 40km. 그 안에 이게 운하들로 지들이 판 겁니다. 운하들을 파요. 나중에 이 운하가 페르시아 군대가 이 운하로 그 치고 들어가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운하를 파서 저렇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그렇게 슬피 울었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슬피 울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발강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강이 아니라 이런 식의 운하입니다. 운하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하 공사에 동원됐나 보다. 운하를 만드는 그 공사에 동원됐나 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어찌됐든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 바벨론은 거대한 도시죠. 거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도시 하나 어떻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닥 중요한 문제도 아니게 내버려 둬도 상관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저 변방에 있고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이 거대한 도시에 무슨 뭐 공중 정원도 있고 말이죠. 그 에테네만키 뭐 사원도 거대한 뭐 높이 45m짜리 거대한 그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전도 세워놓고 말이죠. 그 이스타르문 같은 경우는 정말 온 문 자체가 번쩍번쩍하는 청색 도자기로 만들었대잖아요. 문 자체를.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거든요. 세상의 부라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쏠려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건 BTS지. 위대한 건 BTS지 뭐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사실은. 세계 나가보시면 BTS 때문에 코리아를 아는 거지. BTS 없었으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묻지 않을까요? Are you from China? 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도 많이 그러는데 뭐 Are you from Japan? 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이 일본에서 안 왔어? 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대단하다 뭐 단군의 자손 5,000원 역사 뭐 무슨 뭐 단일 활동 전 믿지도 않지만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우리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럼 예루살렘도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뭐 위대한 솔로몬 성전 뭐 얘기하죠. 솔로몬 성전 여기에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에테네만키 사원 같은 거 45m짜리 높이 45m짜리 말독 신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관점 자체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그냥 뭐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닌 건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게 정말 가슴치고 통탄할 노릇인 것이 사실은 성경의 관점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통탄할 노릇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당대의 제국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함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모습이었던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다 싶은 것을 하나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시나? 글씨 잘 보이세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도피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한번 민수기 3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저기 앞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City of Refuge라고 얘기하는 이 도피성은 사실은 뭐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웬만한 나라들은 이 도피성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 우리가 지금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냥 슬쩍 쳤는데요. 제가 그냥 탁 하고 쳤는데 제가 억하고 죽었어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살짝 쳤는데 억하고 제가 죽었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쟤네 형이 절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도피성이 운영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로 쳐도 굉장히 인도주의적 관점 어떤 법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지부식 중에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대에는 최근까지도 있었던
벤데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데타법. 그 벤데타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네가 내 동생 죽였으니까 나도 네 목숨 뺏어갈 거야. 이것이 이제 벤데타법이라고 하는 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법에 적용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것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런 잘못을 했어도 다 죽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하루 거리, 어디에서건 하루 거리로 하루 걸어가면 다다를 수 있는 곳. 그래서 50km 정도 떨어진 곳곳에 도시들을 하나씩 둬서 그렇게 6개를 두셨어요. 6개.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6개의 도시를 뒀는데 이 6개의 도시에 피해서 들어가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가족인데 내 동생 죽인 놈이 저기 있는데 저놈이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까지 들어가서는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 법 굉장히 흥미로운 법이죠. 그리고 이 법은 그 사람이 설사 살인을 그렇게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고의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 이상에 그 사람도 자기를 좀 변명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인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가 도피성까지 도망갔으니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렇게 성 안에 들어가서 살되 성 밖으로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성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대신에 이 사람이 언제 나올 수 있냐면 그가 숨어 들어가던 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도 사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합당해요.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합당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살인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 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대속 개념처럼.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하게 되고 그는 나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또 다른 살인이게 되는 거죠. 보복, 벤데타법에 의한 보복살인이니까 정당하지 않고 이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바벨론이 도피성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도피성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셔서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성을 유린해. 예를 들어서 한 3일 동안 뭐 그게 그때 당시 법이니까 성을 쳐들어간 다음에 3일 동안 뭐 약탈하고 유린하고 뭐 할 거 다 해.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변 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 뭐 무슨 에돔, 심지어는 뭐 저기 밑에 애굽 이런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 없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백성들을 유리는 다 죽여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그 땅 차지해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죠.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는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생명은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의 목숨을 지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목숨을 지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얘기는 어때요? 모르드게의 얘기. 또 에스더의 얘기는 또 어때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죠.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숫자가 늘어나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작을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또 뭐 에스라와 더불어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보복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성을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벨론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으로 유수시켜서 도피성처럼 그곳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마치 애굽 때처럼 70명이었는데 200만 명으로 불어났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실질적으로는 한 2, 3만 명 정도 적게는 5천 명, 3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만 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던 건 맞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고통스러웠겠죠. 철사줄로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철사줄로 꽁꽁 묶여 간장에 미아리국에 노래 부르며 그렇게 끌려갔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훌륭한 나라의 어떤 대리 통치자 같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고 또 에스더는 또 거기에 중요한 어떤 왕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으나 그러나 바벨론에게 막대한 어떤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우산 삼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역할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도구이기 이전에 장망성이다. 결국은 바벨론도 결국은 장망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은 결국에는 그 이기심과 탐욕과 폭력의 본성, 가인이 처음 에녹성을 만들었을 때 그 가인의 자손 라멕이 벌였던 그런 어떤 탐욕과 폭력과 어떤 쾌락과 그런 모습들을 도시들이 계속해서 무슨 유전자처럼 이어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이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기를 승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게 된다. 도시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승화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 다른 가인과 함의 후손이 세운 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교만과 포악을 다 지우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1절. 그 앞에 거부터 좀 볼까요? 28절부터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삼으신 일에 바벨론이 부흥성장했다는 얘기죠. 크게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에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것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니엘서 5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뭐 이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쓰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은 사실은 실제 역사에서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고 이제 섭정 왕쯤 됩니다. 섭정 왕.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종교에 취해요. 새로운 종교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탐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서 아들인 벨사살한테 네가 좀 나라를 다스려라 해서 이제 왕은 아니고 이제 섭정왕처럼 있었는데, 그때 5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민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부친은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뭐 조상인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 받았으면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아멘? 네. 내가 지금 인생 잘 안 풀리시니까 난 아닌가 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 받았어. 잘 풀려. 뭐가? 그러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들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기물들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일 벌이게 되면 그 보는 글이나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벨사살이 나중에 보게 되는 글이 있죠.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로 재봤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끝났어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 바벨론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결국은 듣게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겸손함을 잃고 메대와 바사인들에게 멸망당하고 원래의 흑암이 가득한 도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보시면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래 도시가 가지고 있는 DNA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도시는 탐욕스럽고 탐욕으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채워진 그것으로 도시를 번성하게,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번성하게 했으면서도 그렇게 번성한 것들이 그것이 뭐 다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4장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80만 명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당신이 그게 왕으로서 그렇게 할 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 당신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나 그 바벨론은 그런 경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 성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에서 잠시 거류하다가 결국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시, 즉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거기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스바냐, 학개, 스가랴. 저 뒤에 하박국 뒤에 스가랴서 2장 7절 말씀. 이거 함께 다 같이 좀 우리가 함께 스가랴서 2장 7절 말씀. 스가랴서 2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 너희들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그렇게 피했던 소활적으로 피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 성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다시 된 거죠. 다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성경이 풀어가는 전체 어떤 스토리의 내러티브의 특징들을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그 세상에 인간의 어떤 욕망의 정점으로서 도시들이 막 세워져요. 그런데 그 도시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교회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오늘날로 치면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형성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대척점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어떤 타락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도시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 도시가 결국에는 장망성으로서의 자기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 속으로 거류하게 만들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낸다고요. 구원하여 이끌어낸다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도시들이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의 정점으로서 이 세상의 도시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보지 말아야 돼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부름받았으면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거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내러티브가, 스토리가 끌고 가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 안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샬롬교회가 무슨 저기 피지섬으로 이주 가셨다는 그 무슨 이단 그분들처럼 우리가 단체로 어디 무슨 농촌으로 샬롬교회도 땅 사가지고 다 이주합시다. 우리 저 김화자 사모님 이번 기회에다 사표 내시고 다 같이 갑시다. 우리 저 이스라 사모님도 사표 내시고 다 같이 갑시다. 네. 우리 장현경 집사님도 학교 때려치고 왜 박수를 치시네. 박수가 아니라 한칼의 소리.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거류합시다. 계속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성경 공부 막바지에 예레미야서의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성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러나 이 성 자체, 이 도시 자체에게 기대감을 갖지는 맙시다. 이 도시가 우리를 결국에 구원해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것쯤은 우리가 가슴에 딱 새겨놓고 이 도시민들과 더불어서 뭐 거래도 하고 말이죠. 뭐 아들, 딸이 그들과 더불어서 혼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저런 일들이 다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롯의 가족처럼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이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도시, 세속의 도시들을 들어서 당신의 어떤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의 유배자들처럼 이 성 안에 서울 한복판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는 이 내러티브적인 패턴 안에서 신앙이 좀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도시 안에서 번성할 수도 있죠. 이 도시 안에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가지고 있던 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 나그네 됨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이 샬롬교회 성도들의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이제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 성경 공부하면서 신약 성경은 잘 안 봤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던 이야기 중에 7장 4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3절 말씀 중에 이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은 어떤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를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하고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여기다가 도시에다가 막 꾸며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도시 밖에다 던져버릴 거라는 거죠.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빈 깡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빈 깡통이 된다. 신약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바벨론이 살아있어요. 신약 성경에 로마가 바벨론을 대신하긴 하는데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시각이 신약 성경에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편지에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거류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강신동 목사가 갑자기 성경 읽다가 계시받아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이라든가 베드로서라든가 사도들의 시각에 초대교회의 시각에 이 바벨론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충분히 있고 그 바벨론은 결국은 교회가 거류하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류하며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이야기는 찾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계시록 18장을 1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치 인간이 세운 가인의 자손이 함의 자손이 니므롯의 동료들이 세운 세상의 인간 창조물로서의 도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종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8장의 1절부터 24절에 바벨론을 상징으로 하여서 나옵니다. 바벨론을 상징으로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바벨론, 니느웨, 바벨, 애굽, 소돔과 고모라 여러 도시들을 다루면서 에녹 여러 도시들을 다루면서 인간 특히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지금 한참 자기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내가 신나게 살아야 되는 도시가 바벨론인데 어? 언젠가 여기를 떠나라고? 나 아직 이태원도 안 가봤는데 나 아직 종로바닥을 헤집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이 도시를 떠나라고? 안타깝죠? 우리가 젊은이의 안타까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이 도시에서 조금 더 즐기고 이 도시가 주는 혜택을 조금 더 누리고 이 도시가 주는 어떤 영광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노력해 보고 그 도시가 주는 어떤 랭킹에 한번 윗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하는 그런 욕망을 좀 가져보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별이나 해랑이조차도 사실은 성경은 좀 노인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나이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이 도시에서 내가 아직 탐방하지 못한 백화점, 순례하지 못한 백화점이 아직 많은데 쇼핑센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직 입어보고 들어보지 못한 명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시가 주는 결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결국은 이 도시들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도시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들을 떠나서 어느 곳인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나가는 도시, 특별히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 같은 어떤 시그널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도시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거대하고 강력한 인간의 도시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러나 결국에는 장망성으로서 도시의 정체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도시.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벨론 성경 공부 마치고 기도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기도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의 이 나그네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그 도시로 구원의 도시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곳을 향하여 순례하듯 길을 나설 수 있는 참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벨론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그곳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